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바울의 감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이 27권 중에 바울이 13권을 썼는데요. 오늘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쓴 서신으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내용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수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새벽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고역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된 취급을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한 뒤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술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많은 자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1절에서 1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 교회에 온전히 전해진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조사 기관인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201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스토리와 이 충고를 담은 책, 사람이 쓴 인생의 지침서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책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조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현대 생활과는 무관한 책, 종교적인 관념을 담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50년, 아니 100년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고 또 전통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교회이며 작은 발걸음들을 옮기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방해가 없어도 참 성장하기 쉽지 않은 교회인도 불구하고 외부에 나타난 환난과 핍박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도 신기한 건 이 교회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이게 수적 성장이 아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젖을 먹는 아이가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무리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들을 귀를 누가 주셨을까요?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냥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들을 귀, 열린 귀를 받은 자들이며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탄한 신화를 지어내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구체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또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돈이 있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허탄한 신화로 여기고 아니면 조작한 베스트셀러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고통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그 답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훈이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그 어미의 젖을 찾고 먹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담겨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 말씀됨, 그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 쟁취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들을 귀 없는 자입니다. 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실 귀를 주셨고 내 귀를,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다운 것, 교회됨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교회답다 아니면 교회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조금 더 본질적으로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조직이나 이교도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로 이야기한다면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한 가족이 되었고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복음과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머리가 되시며 신앙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몸이 됩니다. 이 교회는 죽은 몸이 아닙니다. 유기적이며 살아있는 몸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분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공동체, 그분의 도우심을 입은 공동체가 바로 당시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이 땅 구석구석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람들의 능력과 지식과 돈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런 교회였다면 이미 썩어져 무너졌을 겁니다. 썩어질 것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면 벌써 썩어져 없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답다, 교회됨이라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소유한 교회이며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있습니다. 또 과부들이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일하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 참 교회로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하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54년이라는 세월이 이 교회를 지켜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으며 여전히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복음만 자랑했다고, 복음만 선포했다고, 복음만 내가 기쁘게 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고난받는 교회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유대 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의 소문들이 각 처에 계속해서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도 없고 장로도 없고 직분자도 없는 이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어떤 부분을 본받았을까요? 14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이 고난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이 무엇이 이들을 동족에게로부터 고난을 받게 만들었을까요?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사실 복음이 아니었으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향해서 폭력을 휘둘렀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자들은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은 자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언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육하실 때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셔야 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고난을 겪으셨으며 머리를 두고 쉴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빌라도 치하에게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진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습니다.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죽였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한 바울도 이 고난받은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살펴보면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 수없이 맞고 돌로도 맞고 배가 부서져 바다에 계속해서 있는 일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또 당시에 있었던 증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욱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금은 보화 진주보다 더 가치가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 고난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이 고난이 무엇일까요? 외부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성경의 가치관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성경의 가치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고난당하게 됩니다. 피해를 봅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와 피해와 고난을 기쁘게 감당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찔림을 받아서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고난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받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제는 홀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을 함께 우리 번갈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복음이 그의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며 구원의 증거임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에 한 개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만 고난받게 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가 함께 고난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울어줄 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도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고난받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 고난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릴 수 있고 오물을 뒤집어 쓸 수 있고 더한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질 사람의 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온전한 교회가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 합당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과 소망, 기쁨과 자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영광, 소망, 기쁨,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며 영광이다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인한 이 감사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말씀 붙드는 삶, 말씀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